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 계속입니다. 22장 10절서 1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연속된 말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남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거 오랜 전에 구약시대 일인데 구약시대 시간적으로는 오랜 전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의 외형이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안에 우리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은혜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원한 거예요. 12지파에게 나눠줄 땅인데 저기 요단 저편 들어가기 전에 이 입구에 이거 참 좋다. 이거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7족속하고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쟁 싫어서 요단강 입구에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오해였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는 이 입구에 가족들 여기다 두겠다. 두고 강 건너가서 12지파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다.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다 분배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겠다. 모세에게 이걸 제의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해가 풀어진 겁니다. 아, 이게 싸우기 싫어서 얌체 같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자기들 앞장서서 싸우겠다. 다 해결된 다음에 우리 기업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실천에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와 이 반지파 사람들이 어떤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뭘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을 바로 가진 겁니다. 얌체 같은 짓을 할 만해요. 가족을 여기다 두고 일선에 나가서 싸우되 7년간 전투를 한 겁니다. 가정 일 다 내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 영토 확장 위해서. 어디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신앙을 이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22장 1절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두 지도자의 명을 완전히 순종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두 지도자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스라엘 구속에 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구속에도 두 지도자가 필요해요. 모세와 예수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모세의 증언이며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이게 축소돼서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것인데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되면 이게 참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란 종교 가진 사람들이 구속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된 사람.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이 교리를 인정하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한 달만 교회 다니면 그건 다 알아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내 죽음이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거 다 압니다. 아는데 그거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항상 일어나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항상 우위를 차지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뒷전이야. 어느 때 평안할 때는 성경 구절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건 다 뒷구절, 뒷차지예요. 내 마음속을 주장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확실히 동참됐다 그러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걸 고린도 교회에 너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시험해 보라. 있느냐 없느냐 그건 네가 알아. 너 안에 예수가 존재 아닌지. 만약 그게 아니면 넌 버리운 자다. 종교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직분을 가지고 많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살아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이분에게 맡겨지니까 염려 근심이 안 돼. 없어져. 매사에 주님이 내 안에서 움틀거리고 감동 감아주시고 역사해. 이게 자기 자신이 느끼는 사람, 이 주관 속에 사는 사람, 이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된 겁니다. 물론 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육신의 정욕도 나옵니다. 욕심도 나와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걸 지배했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오면 육신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 힘을 못 써요. 즉시 이건 가짜다. 너 이거 어디서 이런 생각이 뛰쳐나와? 즉시 주님 안에 의탁된 주님의 생명이 확 퍼져버린, 염려와 근심을 삼켜버린, 그리고 나를 통치해가는 이 실제적인 힘이 실제가 내 안에 있어야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을 참으로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나 옛 생명 끝내고 나는 이제 신의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졌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저절로. 내가 연구할 필요가 없이 생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죄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가 나와요. 자꾸 생각이 나오고 육신은 나오고 염려, 근심, 이게 저절로 나와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신앙은 배워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도 배워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실제로 왔다면 평안과 주의 뜻과 주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신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아담을 갖다가 왜 깊이 잠들게 하고 아내를 만들었는지,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이제야 교회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 속에 들어가면 밤낮 나를 위해 내 가정만 위해 기도하던 기도가 멈춰질 것이며 내 안에 생명을 쫓아 몸된 교회를 위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9지파 사람들을 볼 때, 야, 저거 얌체들이다. 저 가서 싸우기 싫으니까 요 입구에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복된 땅이에요, 여기가. 얼른 먼저 찾은 다음에 저 땅 끝까지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앞서겠다, 싸우겠다. 형제를 위해, 12지파를 위해서 다 싸운 후에 땅을 나누어 가지면 그때 우리 처자식 있는 본향으로 오겠다. 여러분, 이건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내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배워서도 아니에요. 저절로 교회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남은 지파를 위하고 목숨 걸고 확실히 거듭난 생명 속에 제일 증상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명 와버리면 아하, 교회가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 생명에 펼쳐서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삶의 핵심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확실히 거듭난 새 생명 가지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제사장 역할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았어요. 그거 받은 이후에는 옆에 있는 세상 왕이 물질을 줘도 거절했습니다. 이건 내가 필요 없는 거다. 너 이거 한들 줘놓고 이걸로 인해 나를 보고 살겠다,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를 가치를 그렇게 할 게 아니냐. 나는 세상 것들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아 사는 것이라. 그 대제사장이 2000년 전 세상에 있을 때는 희생 제물로 계셨어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된 다음에 그 피의 권세를 믿는 세상에 남은 자들을 위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자예요. 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한 건데 거기에 4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너희들 때문에. 이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안식을 얻게 되었고 나머지 여호수아가 5장 6절에 가서 5절 6절에 가서 오직 너희가 너희 고향 땅에 가면 너희 기업을 찾아가면 목숨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부탁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 가나안 전쟁 7년 한 다음에 이제 마침내 아들과 이 가족들 만나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별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 제대 명령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너희 고향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본토로 기업체로 오면서 요단강 가에 도착했을 때 이때까지 그 모든 승리했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너무 뜻있는 일이야. 나머지 9지파를 위해서 앞장서 싸운 일이 너무 뜻있는 일이에요. 그 내용이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싸웠는가. 너무 뜻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기념하고자 한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볼만한 큰 단이라 그랬습니다. 10절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그런데 당시 실로의 이 성막 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실로 안에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에 단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 단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단을 지었는데 규모가 실로에 있는 원제단 단보다 더 아름다워요. 더 커요. 그걸 기념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서 9지파 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거기에 승리를 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너무 기억에 남아 이게. 이 보통 일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그 가에서 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 기념하자. 얼마 동안 우리가 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나. 하나님이 그냥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기념으로 단을 쌓은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또 나머지 9지파 반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저것들은 가는 곳마다 오해 사는 일을 한다.
그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예. 저 가서 저거 없애야 된다. 저 두 집 앞 반을. 또 문제를 일으켰다. 저게.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실로에 단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있는데 왜 거기다 단을 또 쌓느냐. 이건 두둥강내자는 거다.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와 결별하고 떠나자고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예. 오해지만 참 축복된 권면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한 단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 어디 가서 거기다 단을 쌓아서 새로 샀느냐. 이건 하나님과 나누자는 거다. 민족을 둘로 쪼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이건. 예. 그러면서 부올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부올 예를 들었는데 그때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범죄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아간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 도둑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어. 여리고성을 쉽게 이겼는데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성인데 아이성이 저까지쯤은 몇 명이 올라가도 된다 했는데 올라가 다 죽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나중에 아간 때문에 그랬어. 아간이 범죄하여 물질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했느냐? 이 두 예를 들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상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다. 제단도 하나뿐이야. 예. 이게 분열되면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12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낚은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택하실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가 가라. 이 말씀 보면 이방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한 곳을 하나님이 택한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사람 오각으로는 느낄 수도 없어요. 육체로는 절대 신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연구에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지식 유혹 때문에 지금도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종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와서 내가 살아있다. 우상이 아니다. 말 못하는 돌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막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거기 와서 죄사함 받으라. 너희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은 무소부조에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찾아? 어떻게 만나? 내가 정한 곳이 있어. 내 이름을 둘 곳. 거기에 내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거기와 찾아라. 그 정한 곳은 내가 정한다. 너희가 아무 데나 정하는 게 아니야. 이방인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를 낸 거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정한 곳이. 있는데 네가 왜 따로 가서 또 단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이 충고의 말이 충고지만 합당한 말이에요. 오해였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막 그게 뭐예요? 그 성막이 거기 임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들 속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 속에 거하심에 성막이에요. 구약시대 성막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히 정한 곳입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모른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요. 그게 성막입니다. 지정된 한 곳이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여기는 예배 드릴 곳 없다. 모세가. 예배 드릴 곳 없다. 3일쯤 가야 된다. 여기서 3일쯤 가면 예배할 곳이 있다. 예. 즉 이 세상에서나 어떤 장소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근거는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의 근거가 됩니다. 3일 길쯤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의 근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 제단인데 또 다른 제단을 쌓는다니까 지파 사람들이 야 이거 가서 전쟁해서 없애버리자 저거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분열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둘 다 망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며 오직 한 제단이야. 여러분이 부올의 죄악이란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해서 모압 신을 숭배케 만들었잖아요. 그거 모르고 따라가서 우상 섬기다가 24,000명씩 죽어버렸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신앙의 충고가 참 귀한 충고예요. 비록 오해였지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단을 버리고 너가 따로 제단을 만들 수 있냐? 그건 너희 우상이야. 너희 우상. 그러면 이 민족이 벌받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간 얘기를 들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했지 않냐? 이걸 알고도 너가 왜 이런 짓 하느냐? 큰 범죄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보온 우상 섬길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자손들 데려다가 천막 속에 들어가서 잠자를 같이 할 때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을 가져 둘 다 찔러버려 죽였어요. 얼마나 힘이 세게 찔렀는지 남자와 여자가 한 창에 뚫어 들어갔어. 하나님이 분노한 화를 비느하스가 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이 비느하스는 대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비느하스예요. 그 비느하스가 10사람의 두령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데리고 지금 이 두 지파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선 들어보자. 들어본 다음에 전쟁을 하든지 뭐 들어보자. 오직 진리는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뿐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말하자면 뿐만 아니라 몸은 오직 하나다. 교회가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거 지금 사상에 꽉 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세 지파 신앙도 참 모범적입니다. 21절부터 여기 답변이 나옵니다.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2번씩이나 일러요. 예.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뭘?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이 단 쌓는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지금은 괜찮아,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불의가 없느니라 하여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더불어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취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예. 자, 우리 시대는 지나가고 너희 자손 시대, 우리 후손 시대. 너희 후손들이 와서 우리 후손들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요단강 이쪽 편이 우리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아니냐 이게? 지금 실로에 있는 제단, 하나님께 제단 쌓는 그 제단으로 만든 제단이 아니잖냐 이거는. 모형이지. 여기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 후손들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다 이게. 요단 이쪽 편 저쪽 편 다 하나다. 이걸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싸웠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다. 오히려 그걸 위해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다. 비록 요단강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스라엘은 하나다. 더 일치성을 띠기 위해서 이 단 만든 거야. 이러니까 비느하스와 12형들이 너무 아멘이에요. 그 말이. 이야, 진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본진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야, 우리가 큰 오해했다. 우리보다 생각이 앞섰더라, 그 사람들. 앞섰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떼는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성찬은.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 위해서 피 흘린 그 피와 떡 뜨고 떼고 마셔야 된다. 그 기념하라 나를. 이 기념비예요 이게. 오히려 9집 반도 귀하지만
이 두 집합 반이 앞장선 거예요. 항상 생각이. 그 제단 살 때 제사들이 위한 게 아니죠. 모형이라, 이 모형.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보고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한 이스라엘이구나. 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잊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거다, 이거.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이 12형들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처음에도 우리가 오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 오해였어. 두 번째도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야. 오해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실제는 누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으로 간증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주님이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은 모형뿐이지 증거만 되게, 즉 이스라엘 민족의 단일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예요. 철저히 기념되게 하는 겁니다. 기념. 왜 하필 기념이 제단이냐? 그걸 기념하려면 다른 모양으로 하지 왜 제단이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일치 기초가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림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구속이 없으면 생활은 아니에요. 죽은 생활이야. 구속으로부터 참 삶이 시작돼요.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어떤 게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이 본 땅에 있는 제단에 대한 권리를 증거할 목적으로 제단 모형을 만든 겁니다. 후손들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 주님이 정해주신 예식 귀한 거잖아요. 거기에 포도주와 떡이 실제 예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걸 뜨고 마실 때 굉장한 생명력이 되는, 실제 은혜가 되는, 내적으로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은 피와 부활에 이 생명 확실히 가진 자들이 그 성찬 예식의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실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감격해졌을 때 육신병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성찬 예식 참여하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평생 성경에만 보고 듣던 그 실제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피를 기도했던 장소, 베들레헴에 태어난 장소, 주님이 2000전에 왔다가 흔적을 남겼던 그 장소를 실제로 가본 이후에 너무 감격하다가 이 병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 다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그 목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 성지 순례 보내세요. 거기 가서 정말 성지 순례 감상하는 사람들 병 나왔습니다. 감격해서. 그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곧 교회입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 다 구원 얻었으면 이스라엘 이제 그 고토로 돌아옵니다. 자기. 지금 계속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2000년에 주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이 제단이.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소식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집합 반이나 2집 반이 서로 오해한 일이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적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지구 땅의 지식이나 별걸 다 가져도 쓸데없어요.
딱 하나 분명히 거쳐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만 거치면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이 확 돌아가서 세상에 뭘 잡을까? 명예의 모든 것을 하지 마세요. 망해도 됩니다. 이건 반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길로. 죽음과 부활에 동참만 되면 나는 승리자예요. 지구상뿐 아니야. 천국까지 내 집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펼쳐 보이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몸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긴 뭘 잘 돼요. 잘 되면 멸망인데. 빨리 신의 생명을 받고 난 끝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을 바꿔서 여기서 삶이 시작되어야 되며 매일 성찬을 띠는 간증이 있어야 되며 어디 가든지 그 기념비를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제단을 모형을 보여주는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에서 나온 거짓된 나, 염려, 근심밖에 모르는 나,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을 말씀 안에 갈망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붙들어 나는 끝내고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삶을 펼치는 남은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